우리 저 구례동에는 어떻게 상역, 그 다음에 사랑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우리 민정자매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 기쁨이는 십자가 그리고 있어요. 요즘도 네, 잘 그리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유민자매, 또 우리 채인이하고 서준이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서준이가 인사했던 거 기억납니다. 사랑해요 했던 모습 기억납니다. 김자매도 있고요. 또 제가 이름 다 부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또 예배로 동참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미자매, 또 우리 샤샤 원장님, 인순, 미숙, 그 셀들도 우리 잘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 정례자매도 있고요. 모든 자매들에게, 또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울었을까요?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을 보며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며 예레미야가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으로 통한 일반 사람들의 사소한 일반적인 즐거움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시대에 누구예요? 여호야긴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왕궁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하죠.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감옥에 갇히면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몸은요, 하나가 불편하면 하나가 더 발달하고 더 예민해집니다. 눈이 좀 잘 안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귀가 예민하죠.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손이 어떻게 더 힘이 세어지는 거죠. 육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에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3장 1절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육신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나요?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 앞에 딱 섰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와요. 자기는 외삼촌 집은 떠났어요. 외삼촌이 자기의 가솔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쳐들어와요.
야곱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 베델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궁의 왕자로 40년 있을 때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했죠. 어떨 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뜰기나무에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야도 어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나요? 막 바알과 아세라 450명, 막 400명 이기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지치고 탈진하고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 생각을 하면 막 갇혀 있는 느낌 들잖아요. 예배는 같이 드리지 않으면 좀 힘들 때 있잖아요. 축 처질 때 있고 그냥 다운될 때 있고 외로워질 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2절 말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일을 만들고 얼마나 많이 성취합니까? 이 우주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그거 정말 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아직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땅에는 죄인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이루게 하십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있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싶어도, 하나님 손이 짧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십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가 죽을 때 기도 응답이 2개가 되지 않았대요. 자기 친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조지 뮬러가 장례식 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더디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삶을 이루어줘야 될지 가장 알고 계시는,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서둘러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아주 높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 초청을 받았다면 막 대통령 이름을 불러서 확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예의 갖춰야 되죠. 품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명령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수 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특권 주시다. 아버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여러분, 여기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자녀가 집에 와서 아버지, 이 기분, 이 느낌 아세요? 아버지. 다 커도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느낌 아세요? 이 느낌 있다고요. 아버지가 뿌듯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서 옆에 사람이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 되시면 저 좀 살려줘. 그러면 죽어요. 살려줘! 사람 살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살리라고. 엄마하고 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엄청 큰 개가 보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와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힘들잖아요. 자기 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기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저 개가 나를 향하여 물 것 같이 나에게 점점 더 물려요. 엄마 무서워, 엄마 힘들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한테 안겨야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허락하셨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카라라는 히브리어 언어예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이익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오늘 3절에 어떻게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다가 망해가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보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바빌론에게. 근데 망한 것으로 끝나냐? BC 586년에 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해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악으로 그렇게 되지만 70년 후에 너희가 어떻게 돌아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 너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니? 내가 은밀하고 큰 일을 행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엄밀한 일을 계획해 놓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요셉의 후손이 70명이 내려갔지만 400년 사이에 그들이 얼마가 됐나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내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니까 아주 왕 옆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겠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됐나요? 200만, 300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적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 300만 명이 적과 합작하면 애굽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렵죠.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집도 안 주고 건축 일을 시키고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남자를 놓으면 어떻게 다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이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자고 났더니 어느 집 아이가 죽었다, 어느 집 아이가 죽었다, 남자들이 다 죽었다. 얼마나 이게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 이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살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뭘 더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자기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왜 안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또 왜 안 부르짖을까요? 부르짖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에 끓지 않으면 100도에 끓잖아요. 그래야 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끓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어야지. 어떤 사람이 생각해 봅시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하네? 내가 한번 응답할게 하려고 보는데 이 사람이 기도,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기도 보따리에서 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100도 안 됐어. 하나님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자, 과부와 와서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찾아오니까 정말 내가 괴로워서 그냥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00도가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70년 후에 돌아오는 은밀한 일을 계획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포로가 되었죠. 6.25를 통해서 전쟁으로 어려움도 있었죠. 지금도 코로나로 우리가 아픔이 끝나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하고 큰 일들을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었을 때 다시 또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그 앞에 4절 5절에 보면 이 성읍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요. 바벨론이, 그 앞에 4절 5절은 어떤 내용인가?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면 그 옆에 더 큰, 보통 옛날에 전쟁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 옆에 더 큰 성을 쌓아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 성을 쌓아서 더 높이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성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뭘로 막나요? 그 자기들의 집 벽돌 다 부숴서 막고 왕궁 다 부숴서 막고 해도 얘들이 공격으로 망합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치료하시겠다. 너희가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옛날에요,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이게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신 마취를 해서 어떻게 수술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를 전신 마취하고 다리를 하고 다리를 위에서 이렇게 쭉 째고 끊어진 모든 근육과 이걸 다 풀어 헤쳐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어 맞춰서 다시 봉했다고.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다리를 쭉, 나는 뭐 마취되어 있어서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대요. 그냥 쭉 째고 다리를 쭉 째고 막 이렇게 살을 헤집어 놓고 끊어진 아킬레스 끈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의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찢어졌더라도 의사는 다시 낫게 하시는, 치료해 주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마취하고 누운 거 아니에요. 의사도 믿으니까 그냥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노예로 70년 동안 포로로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힘 빼야 돼요. 마취돼서 누워서 그냥 있어야 돼.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고세아서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려 사며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제 가운데 있을 때 찢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이 한국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왠지는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있고,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찢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왜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살만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어요? 뭐 기도해도 뻔하다 이런 분 있으세요? 아직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 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던 하나님, 누가 그런 일을 하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해요? 물에서 수장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앞에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트 아십니까? 루트의 친구 중에 루트와 종교개혁을 정말 열심히 했던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레드릭이 루트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어떤 편지? 유서. 루터, 나 이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나 병으로 죽을 것 같아. 잘 있어, 바이바이 하니까 루트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종교개혁에 프레드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프레드릭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나 종교개혁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프레드릭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프레드릭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다시 명하노니 네가 살아날 것을 명령하노라. 네가 살아날 것을 명령하노라. 이게 믿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카톡 할 때도 어떤 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도요 다 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감동 주시고 막 이렇게 올 때 그런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게 칼 쓸 때도 다 똑같은 칼 아니잖아요. 무딘 칼이 있고 독일제 좋은 칼이 있잖아요. 좋은 칼을 하면 싹 하고 기분도 좋잖아요.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루트가 기도하는데 딱 오는 게 프레드릭 내가 살아날 것을 명령하노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도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웠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막 생각나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하세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것을 받았던 프레드릭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날 것을 명령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자기 속에 순간적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이 살아났고요.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아요.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지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21일 동안 30분 우리 기도 운동 합시다. 21일 동안. 저도요, 전에는 막 딱 시간 새벽에 6시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안 돼서 제가 내일부터 21일 동안 저도 6시 기도할 거예요. 30분. 제 본심 같아서 1시간 합시다. 이러면 아예 이 말 그냥 유튜브 끄고 나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30분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아멘 한 줄 믿어요. 30분 21일 동안 이게 기도를 쭉 해야 기도의 길이 닦이는 거예요. 이래야 독일제 칼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잘 안 들어요. 기도. 그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리더 중심으로 제가 24명 정도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멤버들 중에 내가 성경 공부 저도 참 동참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으면 같이 또 합시다.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부르짖었던 거 셀별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좀 나누세요. 격려가 되거든요. 나는 뭐 30분, 나는 1시간,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나누세요. 그러면 서로 힘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각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나가고 싶은데 이거 어렵잖아요.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갇혀 있을 때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